28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을게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여호와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 가서 한나를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설교 제목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왜 드렸나? 뭐라고요? 한나는 누구를요? 사무엘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왜 드렸나? 왜 드렸나? 오늘 좀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개인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요.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나처럼 자녀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녀를 얻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헬은 남편 야곱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가 자녀를 많이 얻었는데 동생 라헬은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든요.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한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도 언니가 자식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녀 비라를 또 남편 야곱에게 집어넣고는 그리고 아들을 또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거든요. 그 시므온의 뜻 죄송합니다.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지었습니다. 하나로 만족할 수 없어서 라헬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기 원해서 시녀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남편도 기도하고 라헬도 기도를 해서 누구를 얻게 되냐 하면 요셉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드렸겠어요? 보통은 첫 번째 답은 그겁니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원을 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태신앙이 많이 계실 텐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서원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저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부목사 시절에 이제 목회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거를 이제 많이 배웁니다. 견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느냐 하면 그 성도님이 그냥 육신으로 따지면 터미널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병이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하나님이 이런 육신의 병마를 주셨는데 이거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문제로 지금 마지막 터미널에 다다랐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면 성도님 이걸 뭐 다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고 감동이 오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을 해보세요. 서원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자식을 살려요. 기도가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세워주시는 그 반석에 은혜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재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성도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병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나아요. 그러니까 낫는 경우가 있어요. 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중년을 잘 지나가야 60대 가잖아요. 또 60대를 잘 지나야 70대, 70대를 지나면서 80대로 올라가시는데 그때마다 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제가 12년을 더 사신 분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만 살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그런데 몇 년 살았다고요? 12년 살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15년을 구할 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가셨거든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서원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서원을 지키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업도 여러 가지 육신의 모습도 안 좋으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요, 다 판단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몸도 바뀌어요. 네. 여러분, 영이 깨끗하면 몸도 깨끗해집니다. 영 앞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몸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육신적으로 응답은 받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실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냥 두실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마음이 바뀌고 육신이 바뀌어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신앙에 능력이 있잖아요. 찢어지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찢어지게 받아야 돼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나이로 하면 4살 사무엘을요 3살까지 키웠어요. 만으로 3살까지 키웠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겠어요? 아니면 내 전백이면서 걔 아플 때, 독감 걸렸을 때, 39도 넘어갈 때 그 아이의 온몸을 다 벗겨가지고 엄마가 그 열을 다 꺾여 안아서 받아내면서 하나님, 이 열을 다 나한테 주시고 내 자식 살려주세요. 애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토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그렇게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독감 걸리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얘가 난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냐고요. 내가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서원 안 갚으시면 나에게 심판하실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식을 드렸을까? 전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네. 내가 복 받고 보니까, 성도님도 복 받으셨잖아요. 내가 복 받고 보니까 정말 그 복을 나눠주고 싶지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가 똑같은 경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너 허리에서 나올 사라와 둘 부부 관계 속에서 나올 그 이삭이 너의 그 가정을 메시아의 가정으로 인도해 갈 거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거든요. 신앙의 순서가 그래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찢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찢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 내 신앙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이루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란 말이에요. 100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가지고 가시겠어요? 네? 왜 가지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인생은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거예요. 임재로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살 수 없어요. 직위로 못 사요. 명예로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주신 자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 봐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성도님들이 평생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또 내 아들을 죽이신다면, 가져가신다면 그 아들을 본래 모습 그대로 살려주실 분이세요. 여러분, 아마 이삭이 나이가 15살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내 자식을 키워나갔다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사춘기를 지나가고. 여러분, 그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에 바치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가 해요.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저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참새도 입히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들풀을 보세요. 저 하늘을 보세요. 원어로는 뭔지 아세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무지몽마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네. 성도님 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뿌리셔야 돼요. 기도 멈추시면 안 돼요. 낙심하셔도 일어나셔요. 네. 눈물이 흘리면 하나님의 손수건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잘되게 하실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본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철학가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아요. 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우리 자식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한 번 잘 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내 사업, 업종도 바뀔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 기근의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그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어요? 안 책임지시겠어요? 책임지시죠. 그런데 그 말씀에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건데 그때는 어려서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뤄 주실 건데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다면 약속의 땅에 남아 있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거짓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요.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내 아내를 아내로 취할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누구를 혼내요? 아브라함을 혼내요? 바로를 혼내요?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데 누구를 혼내요? 바로를 혼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바로를 혼내고 바로의 재물을 빼앗아서 아브라함한테 줘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부유해졌는데 그 부유한 재산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애굽의 여종 하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안 주니까 하갈을 가지고 취해가지고 아들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요 이 가정에 영원토록 분열과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그 인생의 궤적 가운데 야 내가 그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불순종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해 주셨는데 그때 믿음으로 또 살지 않고 이스마엘을 내가 낳겠다고 하갈을 선택했던 나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걸 인생 가운데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성숙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살리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랑 똑같은 기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삭은 어디 있느냐? 중간에 있었어요. 딱 회색지대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복이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요.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지 아세요?
회색지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에색, 신나, 르호봇에서 어디로요? 에베네셀 하나님 만나 베델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딱 깨닫고 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걷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한나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구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찢어지도록 받았어요. 아들 하나 받았는데 내 인생에 이건 찢어지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받은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한나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서원한 거 안 갚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10배로 내리시겠지.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잘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미 그거는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다 끝났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잘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잘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뭐를 드리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길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내가 망연자실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한나는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무엘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왜요? 누구한테 왔으니까요? 하나님께 왔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남들보다 좀 탁월해서, 그러면 그거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테스트를 하세요. 그 테스트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넘어가서 장성한 자가 돼서 찢어지는 복을 받아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을 크게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사가 있었나요?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나요?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가면은 망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로 이끌어가요? 은혜로 이끌어가겠지. 그 마음이 딱 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쳐요? 기쁨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 하나가 있거든요. 두 분이 만났습니다. 남자분 두 분이 만났는데 한 분은 자식이 5명이에요. 한 분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자식 없는 그 친구분이, 야, 너 자식도 많은데 네 5 아들 중에서 아들 하나만 나한테 줘. 그랬거든요. 근데 두 분들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었나 봐요. 술 기운에 뭐 주지 뭐. 집에 가서 여보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보가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누구 아들인데 당신 마음대로 주냐고. 누구 아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속했는데. 자식 새끼 5명이 쭉 자고 있는데 장남을 딱 보니까 얘는 첫째예요. 아유, 안 되지, 못 주지. 둘째를 딱 보니까 얘는 5놈 중에 똑똑해 가장. 아유, 안 되지, 안 되지. 셋째를 딱 보니까 얘는 눈, 코, 귀, 입, 점까지 다 나 닮았어. 아유, 안 되지, 안 되지. 넷째를 딱 보니까 얘는 육신이 너무 약해. 맨날 비실비실거려. 내가 어떻게 이런 놈을 줄 수 있겠어?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둥이를 딱 봤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쭈루루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어떻게 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로마서 8장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시면서요, 혹시 볼펜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래서 나는 학자가 될 거야. 혹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손 아구에다가요 동전 한 입 쥐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답이 없으시죠? 없는 줄로 알아요. 다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다 맨몸으로. 근데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걷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가을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모의 도움으로, 동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희들이 다. 내 힘으로 사신 분 계셔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다시 주시려고 가져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파도 감사하세요?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파도 여기 나와 있다는 거 감사죠? 맞으세요? 네.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인가요? 네? 감사죠. 내 길이 막혔는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왜 그 길이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삶에 왜 이런 환경과 이런 자리에 두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오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구하시자고요? 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 내년도에도 감사, 평생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제가 골랐는데 우리 같이 한번 내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